날씨가 더워서 나른할 수도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삼 묵상집으로 항상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을 배경을 조금씩 살펴보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이 있다라고 자만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구원하시는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유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북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하던 축복의 말씀,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냈느냐,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홀로 싸우는 고분분투하는 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그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냐, 그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남부교회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서 함께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수라는 단어와 유의어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수와 보복,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안갚음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왼쪽 뺨을 주면 오른쪽 뺨도 줄 수 있어야 되며 또한 겉옷을 원한다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보복을 하라, 선지자가 보복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앞뒤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냐라고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선지자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하는 대갚아주는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 가운데 선한 자는 살아남고 악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을, 그 로마서 말씀과 같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허락한 보복은 내가 일할 테니, 하나님이 일할 테니 너는 그 공의 가운데 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붙들려 있으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전반절을 보시면 15절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의 욕심을 차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였지만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손찌검과 침뱉음과 욕과 저주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며 내가 다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주실 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붙들려 있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당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와 같이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최후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졌고, 예레미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경고와 그리고 회복과 사랑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귀는 열려 있을지라도, 그들의 귀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듣는 말은 사람의 달콤함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눈속임이나 그리고 이까림이나 왕이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주문하고자 하는, 내가 먹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말씀만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급함이 어디로 향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달콤함을, 그들의 가뭄, 메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이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외톨이인 고군분투하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쓰디쓴 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은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될 것,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넘어질 뻔하더라도 내가 돌아온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예레미야는 서 있기를 원했고, 그 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예레미야를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즐거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4장까지, 아니 15장 전반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음으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힘들겠다라고 원망과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라고 반전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예레미야가 소망하는 것을 다 얻어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 손찌검을 받고 있고 욕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우둔하거나 미련하거나 계산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즐거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7절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나의 소원을 성취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의 갈급함을 다 채워서 그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들과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격에 차는 일인지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 나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심에 예레미야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한 사람,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불러주심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 이전보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살던 것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찬양 가사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색동 옷으로 오늘날은 우리는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그 어떤 옷보다 저 길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귀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켜 준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들에 핀 하나의 꽃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 가사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마음과 행동을 옮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무너져서 예전의 예레미야 같이 한탄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김에 더 원망과 한탄을 많이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는 떡과 고기를 마음껏 먹었지만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물과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의식주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렸고 그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과 같이, 우리 동화 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가, 하나님은 시험하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라고 예레미야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상황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뚜기같이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뚜기와 같이 섰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그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군분투하였지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싸워 나갔지만은, 혼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강단에 서는 자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나 반주하는 자나 앞에 모범을 보이는 자, 먼저 앞서는 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바로 서야 되는지 머리에는 있습니다. 그 머리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신학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옮겨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우리 삶의 본을 보이며 실천하며 나타낼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각자가 모두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에 성전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풍족해서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로서 채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침략과 그리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남아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음에, 이 나라에 교회가 있을 수 있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나 즐거워하는 모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혼자 있을지라도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마음에 두고 새기고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혼자 싸우고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없었고 오직 자신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성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군분투,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뒤에서나 앞에서나 지원이 없고 오직 홀로 잘 싸워 나가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예레미야는 고군분투하는 성도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진 적은 있지만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채우고 회복하며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하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고군분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재밌는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좋은 날씨 가운데 가족끼리 야유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한두 번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고정적으로 우리 믿음이 중요하냐, 나의 오락이 중요하냐, 즐거움이 중요하냐, 저울질할 때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부터가, 그 한 걸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붙들린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분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 버렸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심장처럼 맥박이 뛰고 있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전체는 말씀이 사라져갔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제물들을 취하고 왕은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비판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있던 유다였지만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뻐하였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공의로서 동행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동력자가 없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음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오유 예배가 있음에 얼마나 기쁘다는 것입니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역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정말 자신의 욕심으로 예배를 대처해버리는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한 번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갈급함을 채울 수 있으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숨쉬고 있으며 그 부족함이 있다면 1부든 2부든 3부든 오후 예배도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힘쓰므로써 그 하나님 갈급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예레미야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유다에 필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이 왜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이 결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얻는 것,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유다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니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손들과 아들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됨을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거룩하고 저들은 악하니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도 무너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세움과 같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기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 사막 지역에 비가 올 때, 즉 우기가 있고 비가 안 올 때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도 우기, 장마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비가 우리말로 억수같이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잠긴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또한 반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우리 대구와 같이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물이 모이고 고이고 그 물이 고이는 흔적이 남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에 그 물이 고인 흔적,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어서 웅덩이를 이루었던 그 지형을 와디라고 하는데, 오늘 그 와디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와디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은 물이 고여 있던 흔적인데 그 흔적에 물은 없고 나중에는 물이 싹 말라버린, 즉 속이는 시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유다가, 예루살렘이 조금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우기 때 내려서 고여있던 물처럼 건기가 되니 빠져버리고 메말라버린 가뭄으로써 거짓 시내와 같이 지금 있는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 모습과 같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받고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앞의 고백처럼, 이전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거짓 시내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위로함을 받겠다라고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너를 놋 성벽처럼, 놋으로 만든 성벽처럼 대단한 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자로서 저들에게 나타낼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도움이 없고 동력자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위로함이 없을지라도, 채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 언제까지 갈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잊지 아니하고 그가 힘을 얻고 그가 바로 서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는 설 수 있다라고, 이 싸움 가운데서 지치지 아니하고 설 수 있다라고 15장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자가 있어야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하루가 가던 이틀이 가던 오랜 기간이 갈지라도 승리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시기에 승리를 거머쥐는 남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짖고 싸워야 합니다. 직분자만, 당회만, 교역자만, 아니 교직원들만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함께 동력하며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자는 이 시기에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 그들은 하나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지 하나님 말씀의 구심체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뭘로 모이는 곳입니까? 물질로서 모이는 곳입니까? 건물로서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쓰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푹 빠져서 취해서, 하나님 성령에 취해서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려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찬양이 다시 뜨거워지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귀한 남부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